자로 인사할 때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성인 남성 5천 명을 먹이시고 또 아내와 또 자녀들의 식사까지 챙기셨던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가 잘 살펴보았습니다. 작은 양식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볼 수 있고 이걸 믿을 수 있다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같은 오병이어 사건은 제자들 가운데 아직 이성적 확신을 갖지 못했던 대표적인 제자 빌립과 그리고 어쩌면 아직 연약하지만 믿음의 온전함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원했던 안드레 및 기타 나머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게 하신 사건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서 건너편으로 가시고자 합니다. 이유가 다 있겠죠. 20절 말씀,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아멘.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아 사람들이 부쩍 예수님의 행적에 관심이 많아졌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6장을 살펴볼 때에 1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하시는 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오병이어 사건 후에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쪽으로 바뀌면 좋겠는데요. 참, 이 사람들이 인간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었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밤 사이에 이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피곤한 제자들을 배 한 척에 태워서 건너 지방으로 보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보내고 나서 산에 오르셔서 예전과 같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적혀 있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쉼은 기도하시는 거였어요. 그 누구에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삶이 예수님의 쉼의 방식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이처럼 기도하려고 하신 그 예수님을 잡아다가 무엇인가 자신의 왕 삼으려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자 이들은 급히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어디로 가신 걸까요? 이들은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어요. 출원한 끝에 어제 2배가 있었는데 마지막 한 배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건너편에 띄어 보냈다는 사실까지 생각해 낸 겁니다. 얼마나 참 집중해서 예수님의 행적들을 잘 살펴보고 있는지. 자, 그렇다면 이들의 생각 끝에 예수님 과연 어디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16절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제자들이 이 한밤중에 여러분들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떠났는데 그것서 풍랑을 맞이하자 그들이 아우성을 펼치는 모습이 벌어집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물을 걸어가시사 그 배 올라타시는, 일명 이 베드로도 물에 잠깐 섰다가 떨어졌지만 예수님께서 물을 걸어오시는 귀한 표적을 보여주신 사건이 담겨 있죠. 이때 풍랑 때문에 힘들어하던 이 배에 예수님께서 올라타시사 그 풍랑이 잠잠하여 졌더라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깨달았을 것이에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겠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멋모르고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는 그냥 교회 한 번 나오는 것이 전부였는데, 우리 신앙생활이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게 되어지면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 강한 이 믿음의 이 신앙을 계속적으로 부여잡게 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고 또 감사하고 기쁠 때마다 모두가 다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 인간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제대로 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목숨을 걸고 바다 건너편까지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런 표현입니다. 갈릴리 바다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수직으로 따지자면 여러분들 가장 긴 그 길이로 따지자면 약 24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가장 짧은 거리가 바로 1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24km 되는 그 거리, 여러분 처음에서 저 끝까지 보이겠습니까? 보이지도 않을 그런 거리라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것을 바다라고 부릅니다. 갈릴리 바다, 또 티베리아에서 보면 티베리아 바다, 또 가이사랴 지역에서 보면 가이사랴 바다, 뭐 이렇게 불릴 정도로 엄청나게 크다 이 말이죠. 그런 바다 같은 넓은 곳에 예수님을 그렇게 찾고자 찾아갔다 이 말입니다. 시간은 얼마나 많이 걸렸겠습니까? 그곳에 가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엔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어떤 간절함이 있었겠지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신 모습에 많은 감동을 받았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병원 한 곳, 참 좋은 병원이 그 동네에 있으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좋은 병원이 그 지역에 있으면 얼마나 이 병자들에게 힘이 되냐 이 말입니다. 그 당시 의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여러분들 병이 나면 치료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소문이 들리기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고침을 받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의원이 있으면 노후에 그 지역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노후가 되어지면 반드시 그 좋은 병원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응급 그 상황이 일어나면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나이 드신 분이나 또 이 젊은 사람들 상관없이 좋은 의원이 있다면 그곳까지 찾아가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죠. 또한 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고 배불렀던 것도 큰 영향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보리떡 이 5개와 이 물고기 2마리를 그들에게 먹이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여러분들 5, 6, 7장에 보면 산상수훈장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막 여러분들 풍요롭게 먹이셨어요. 너무나 귀가 너무 호강을 하는 것이죠. 너무나 행복했던 거예요. 이런 말씀을 어디서 듣겠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허기가 지고 이제 밤이 뉘엿뉘엿 되던 때에 그 예수님께서 말씀뿐만 아니라 양식까지 먹여주셨어요. 당시가 어떤 때라고 그랬습니까? 6월절을 앞두고 있던 때예요. 여러분, 6월절 되면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 6월절을 지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미리 들어왔던 이 6월절을 지키려는 이 디아스포라들 갈 곳이 없는데, 여러분들 이 들판에서 예수님을 만나 이처럼 귀도 호강하지, 배도 든든히 채워줄 수 있지, 이와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순간에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까 사라졌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분을 찾아야지. 목숨 걸고 찾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 앞에 만났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들이 신앙심이 깊어서 만났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다른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2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요한복음은 7개 표적으로 기록되어진 책이에요. 그런데 그 중요한 표적을 보고 따라온 것이 아니라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따라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표적이 뭡니까? 세메이온. 세메이온 단어는 많은 기적들 가운데 이 증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표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 나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교회 나온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난 그 증표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 보고자, 자신의 목적을,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나온 사람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인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백성들은 주님이 목적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은 너희가 수단 삼기 위해 나왔구나라고 지금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수단입니까? 자신들이 유월절을 잘 보낼 수 있는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잘 것과 그리고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선지자쯤으로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냐 이 말입니다. 그죠? 엄마 때문에 나온 것입니까?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 점심 한 끼를 해결하고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시간이 남아서 나오신 분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또한 어떤 사업을 이루고자 그 사업 수단으로 교회를 나오신 분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단 삼고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 받아주시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유일한 구원자로 믿습니까? 여러분의 생명과 삶의 모든 유익과 힘이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냐 이 말입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믿어질 때에 그 예수님의 표적이 있는 자가 오늘 나올 때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다른 시각으로 자신의 유익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왜 우리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바로 첫째는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가 타락했지 않습니까?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영적 무능력, 영적 타락이 결국 무능력하게 만들었고 결국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를 수 없게 우리를 만들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했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로 하여금 그 에덴 동산의 문을 지키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떤 방법으로도 다시 그 닫힌 에덴 동산으로 찾을 수 없었다 이 말이죠. 죄 지은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스스로 찾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바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이런 기적을 보이실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진실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건 무엇이냐? 네가 거듭났구나 이런 다른 표현이에요. 네가 성령 받았구나.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게 되었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논리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말씀이라는 것이죠.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 성령 받지 아니한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자리에 앉혀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병이의 사건을 가르쳐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현장에서 보고도 못 믿었던 것처럼 오늘 시간에 강조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믿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구세주가 아닌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해 예수님 지금 잘못 따라온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썩을 양식이 무엇입니까? 어저께 그 보았던 오병이어의 사건을 지금 중심적으로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어저께 먹고 사라질 음식을 위해서 너희가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따라왔습니까? 그 양식 먹으려고 따라왔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양식 때문에 따라온 것이라면 나를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뭡니까? 그 양식은 누구로부터 출발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출발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출발되었고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떡을 나눌 때, 물고기를 나눌 때 그것이 배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고 벌써 12광주리를 남기겠다는 역사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영원한 양식의 본체를 버리고 왜 손에서 움직인 내가 먹었던 떡에 관심을 갖느냐 이 말입니다. 본질을 쳐버리고 왜 비본질의 목숨을 거느냐 이 말입니다. 사람들 참 어리석습니다. 왜 우리가 시험에 들고 왜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성장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의 유익한 것이 진짜 무엇인지 모르고 비본질을 바라보고 그것 바라보고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이것은 밥 주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점심 한 끼 먹여주고 여러분들 오늘 맛있는 점심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곳은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의 공급처이신 예수님을 바라지 못하고 왜 그 손에 담겨있던 떡만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느냐 이 말이죠. 어떻게 하면 이 먹을 것을 가지고 내 배를 배부를까?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 손에 얹어진 이 떡 하나 바라보면서 그렇게 죽지 못할 정도로 따라와서 예수님 앞에 떡 달라고 말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바라볼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믿음의 가치가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을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따르라고 말했을까요?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인치다 라는 단어가 에스프라기센이란 단어인데요. 이것은 증명하다 라는 단어예요. 증명하다. 무엇을 증명합니까? 하나님께서 증명하기 위해 보내신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증명하려고 했을까요?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그를 이 땅에 성육신 우리에게 떡이 되게 하셔서 보내셨으며 그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보이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자꾸 예수님 손 위에 있는 떡 바라본다면 그는 영원한 생명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 말씀에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그 영원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지난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 38년 된 병자가 평생도록 이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었으면서 치료를 바랬지요. 그때 치료자 대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때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병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는 38년 동안 그 누구도 나를 저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제가 여태까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그분 앞에서 지금 치료해줄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핑계를 대고 나를 저곳까지 이끌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꺼낸 것이지요.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우리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아멘.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어떻게라는 단어가 이 티스라는 의문사인데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러면 영생하는 양식을 먹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이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것은 이 종교인들이 하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무엇을 하여야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이 행위의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모든 종교는 원인과 결과라는 이 인과율을 따져서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대가 없이 주어지는 은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 율법을 가지고 항상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자신이 용서를 받았다는 확증을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에 내가 그렇다면 어떠한 일을 행하면 됩니까? 이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제 타락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된 인간이 어떤 방법이면 다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인간의 그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며 깨닫는 자도 없고 그리고 그 정말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하길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그 믿음만이 우리를 영원한 양식을 얻게 하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삼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선물로 보장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과 그 영원한 생명을 뺏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은혜를 가질 수 없고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제 보이신 오병이어의 사건을 잊은 채 과거 전통으로 들었던 모세 이야기를 꺼냅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죠. 30절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한마디로 그들도 과거 모세가 떡을 주어 먹게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주어서 우리가 그렇게 율법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실 수 있느냐 이 말인 것이죠. 한마디로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32절 33절 말씀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우리 말씀 32절 말씀엔 중복되어진 단어가 문장이 있지요. 바로 하늘로부터라는 문장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문법은 중복이 되어지면 최상급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강조하신 말씀이 하늘로부터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받은 것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준 것입니까? 33절 말씀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 그것을 먹는 자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문장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바라봐야 될 것은 이 예수님 손에 들렸던 그런 이 물리적인 떡이 아니라 그 손으로부터 그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영원한 양식을 주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3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추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실 때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했던 그 오병 이어의 떡을 먹는 사람은 이처럼 한 끼 먹고 배고파 다음 양식을 먹지 않으면 굶어 죽겠지만 그 양식을 주신 그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양식을 영원토록 먹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진정한 떡은 오직 예수님의 몸과 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명의 본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의 이 모든 것도 종교생활에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영혼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있습니까?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성도인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수님의 본질을 우리가 붙들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꿈꾸는 진정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도구로 또는 통로로 삼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목적인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떡 되신 그 본질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 기뻐하며 주님으로 감사하며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영원한 떡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영원한 기쁨이십니다. 오직 주님 따라가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때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영원한 생명이신 진정한 우리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 인생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분 때문에 살게 하시고 그분을 위해 살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통해서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